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간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신앙 생활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겠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계단에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듯이 하나씩 하나씩 더해서 성장하는 그런 생활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계단을 오르듯이 하나씩 하나씩 성장해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면하신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믿음의 덕을 더하여야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아주 필수적인 요소는 무엇이라고 해도 믿음입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하죠.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성령 받고 믿음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축복받고 믿음으로 성결하고 영생 얻고 천국까지 이르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믿음처럼 중요한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더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바로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이요. 믿음은 살아있을 때 가장 값어치가 있다는 거죠. 믿음이 죽어버리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야고보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대로 사는 걸 말했습니다. 믿음대로 행하는 것.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했죠. 이 살아있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이런 믿음이 바로 덕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뭘 더해야 된다고요? 덕이 있어야 된다. 믿음의 덕을 더하는 것이 참 믿음이 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믿음만 있노라고 말하면서 그 믿음을 실천하는 그런 생활이 없다고 하면 그 믿음은 아직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믿음이라고, 약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이제 점점 더 성장해야 되는데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덕을 더하는, 믿음의 행함을 더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믿음을 더 완전하게 해주고 믿음을 보다 완벽하게 해주는 그런 요소가 바로 덕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덕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마치 보자기로 모든 것을 싸고 덮는 것처럼 용서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능력을 덕이라고 말하죠. 젊은 사람들이 정의롭기는 하지만 이 덕이 좀 부족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용기나 정의에는 강하지만 덕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덕이 있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보다 원숙한, 정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이런 덕을 가져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덕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믿음 위에 덕을 더하여 그 믿음이 빛이 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현덕, 유현덕을 덕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덕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장군을 이야기할 때 용기 있는 장수를 용장, 그리고 용장보다 그 위에 있는 사람을 지장, 머리가 좋은 사람 지장, 그 다음에 가장 훌륭한 장군을 덕장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현덕에 관한 이야기 중에 이런 삼국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한 문사가 찾아와 가지고 유비현덕에게 병법을 이렇게 막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듣고 있던, 옆에서 말을 듣고 있던 한 문사가 그 문사의 이야기가 다 끝난 다음에 쿡쿡 유비현덕을 찔르며 물었습니다. 아니, 장군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얘기를 왜 그렇게 오래 듣고 계시느냐고. 그리고 물었더니 유비현덕이 쓱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한마디라도 더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들었습니다. 아는 얘기를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듣는다는 건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고 있었던 것은 뭔가 한 가지라도 더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바로 덕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덕을 더하는 것은 원숙한,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믿음을 가졌노라고, 능력의 믿음이 있노라고 자랑하기 전에 먼저 나는 믿음의 덕을 가졌는지를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의 덕을 더하는 그런 훌륭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덕에 지식을 더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먼저 알아야 믿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믿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는 게 먼저라고. 근데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이 믿음이 먼저고 그 믿음 위에 덕이 있어야 믿음의 빛이 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알아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가장 먼저인 것은 믿음이고 그 믿음 위에 덕을 더하고 그리고 나서 지식을 더해야 한다. 그래야 그 지식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중요하게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덕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기초는 지식이 아니라 믿음인 것이고 이 믿음 위에 덕을 세우고 나서 그 위에 지식을 세우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말씀은 아는데 그 말씀 아는 것에 그쳐서 믿음은 없고 말만 많으면 그런 사람들은 손가락질 받고 욕먹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기는 많이 아는데 말씀은 많이 아는데 믿음이 없어 덕이 있는 말이 못 나가니까 그 사람은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믿음이 없이 말씀만 지식적으로 알고 아는 척하고 없는 믿음도 있는 척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죠. 우리 생활의 길잡이가 되기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눈먼 소경이 돼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지식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언제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먼저고 믿음의 덕을 가진 사람이 지식이 쌓여야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만약에 지식이 먼저인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지식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고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영의 양식이 바로 이 지식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지식이 더해지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이단 사설에 빠지고 쉽게 흔들려서 신앙의 삶에서 멀어지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의 덕 그 위에야 진리가 말씀이 지식이 의미가 있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고 체험이 없고 덕이 없는 사람에게 지식은 그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처럼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오히려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알고 가려버리는 가라지처럼 겉보기는 근사한데 알맹이는 쓸모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에 덕이 있는 사람이 지식을 더할 때 주께 더 가까이 더 깊이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필요하고 믿음 위에 덕이 있어야 그 사람은 신앙생활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위에 지식을 더할 때 믿음의 삶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순서가 거꾸로 되면 지식이 먼저가 덕이 먼저가 이렇게 되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이 많이 알고 믿음 없는 사람이 바르게 사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거기에 덕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서 말씀을 늘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활이 있어야 그게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이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늘 내게 믿음을 확인하고 그 믿음으로 끝나지 말고 믿음의 덕을 쌓을 줄 알고 그리고 지식을 그 위에 더해서 올바른 삶을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능할 영우신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요, 그 믿음 위에 덕을 더하고 그 위에 말씀을 더하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덕이 있는 믿음으로 세워지며 이제 말씀을 그 위에 더하여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넉넉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된 하루로 삼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받고 인정받고 아버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랑하며 사는 하루로 삼아 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또 공동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실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수해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 빨리 벗어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